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치료하는 여호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될 모든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병에 걸린 병자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의사는 누구한테만 필요합니까? 병 걸린 사람한테만 필요하죠. 그죠? 병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뭐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의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병에 걸린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3일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온 식수도 다 떨어지고 주변은 이제 온통 광야이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갈증을 다 해소하고 넉넉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물이 언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갈증 속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견디고 있어요. 왜 견디고 있겠습니까? 예. 앞서 그 자신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들 속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곧 물을 주시겠지.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라라는 곳이죠. 물을 이제 발견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잘 참았다 우리가.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 이렇게 불렀다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항상 이제 성경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지금 며칠을 참았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급속도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지금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특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테스트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 모르시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 아니세요?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판명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사람처럼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테스트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상태를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드러났다는 거죠. 불과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또 찬양과 막 영광을 하나님한테 막 돌렸습니다. 물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홍해 사건 같은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면 다 억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기적이 자기한테 만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당장 전부 하나님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바른 믿음과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다른 순종과 신뢰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병이 드러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 너희들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될 것이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조건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재앙이 없는 자들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미를 볼 때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맥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 뭘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명을 던져주고 율법을 던져줘도 그들 스스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질병, 이스라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불신과 불순종의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달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 나뭇가지를 던집니까? 그죠? 방법도 많잖아요. 예전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딱 손만 뻗으면 홍해도 갈라졌는데, 그렇게 잘 사용하는 나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쓰지도 않고 갑자기 어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셔서 던져가지고 쓴물이 바뀐단 말이에요.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새롭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물을 바꾸는 여호와, 그 물을 새롭게 하는 여호와다. 이게 다 지금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요? 불신과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본성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그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거나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죠?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치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거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맨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한테도 역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우리를 치료하는 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절망밖에 없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안 되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런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상황,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바램, 소원 이런 것들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겸손한 모습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